오늘 저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좀 읽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블라심으로 갔고 그곳에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본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다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서 나누니까요. 약간 1일 연속극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지난 줄거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어요. 그죠? 예, 그리고 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도 남과 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수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는 그 전에 할 수 없다고 하던 그 일에 도전하고 그리고 승리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주위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 하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와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서 새로 지금 점령한 그 여부스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다윗 왕의 궁전을 지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제 지난번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요 그 옆에 있는 요만한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는 그 시돈과 함께 그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담당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사람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요. 이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이제 비즈니스에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계산이 빠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가 무역을 하고 항상 이걸 하던 나라다 보니까 정보도 굉장히 빨랐겠지만 그렇지만 계산이 빠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 나라는 서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들고 찾아오게 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한 위치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분이 나를 돕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가게를 하나 오픈한 그 집에를 갔었어요. 가서 어떻게 오픈했다 그러길래 잘했나 가서 또 좀 팔아주고 이렇게 보느라고 갔는데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닿으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닿아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심지어는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하러 온 학생이 그 아르바이트 해주는 사람이
너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네가 다 나가서 이 뭐죠? 레시피를 다 프린트를 해와서 다 붙여놔주고, 그리고 퇴근했다가 가서 이 레이블을 사다가 주방에다가 이 뭐지 뭐 이렇게 레이블해서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이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처음 가게를 오픈해 보니까.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와서들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걸 경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거에 그제서야 이걸 깨달았다. 실감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높여서 내가 왕이 됐구나. 20년을 넘게 왕이 될 거라는 말씀만 듣다가 왔는데 진짜 왕이 된 거구나. 이런 걸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옆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갈 때 옆에서 그래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대적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저희가 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냐 하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한 번만 잠깐 저희가 보면 네, 지금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사실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지 않습니까? 수도를 정하고 그 전에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바닷가 쪽이랑 전투를 계속 이쪽에서 사실 치러요. 왜요? 여기가 접경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 여기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좁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거의 이 골짜기 밑바닥이 한 3km 이상 정도 되게 굉장히 넓은 그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협곡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이제 두 번의 전쟁을 다윗이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가만히 둬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어서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나도 실감하고 남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승리의 기념비적인 어떤 일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보는 어떤 사건이 있고 나면 그러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일을 겪고 그것을 간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사단은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걸 지극히 싫어해요.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가시화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개역 한글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미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왔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어떻게 부지런하냐? 우는 사자처럼요 막 두루두루 다녀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공격할 일을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건이 있고 나면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라는 것도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이제 2번 치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으로 얼만큼 있었습니까? 7년 반을 있었어요. 그 전엔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에 있었잖아요. 그죠? 블레셋에 가서 봉신 노릇을 하다가 지금 유다로 와서 그래서 유다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 모여서 모두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 땅에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요, 블레셋의 신하였어요. 들어가서 거기에 봉신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이제 유다 땅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유다는 어디랑 지금 대치 상태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 상태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생각할 때 나도 이스라엘하고 사울하고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 다윗이 가서 유다의 왕이 돼서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적의 적은 뭐예요? 아군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이 성격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얘가 적군인가? 얘가 아군인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들고 나한테 올 건가? 뭐 이런 아직은 뭔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두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가 됐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요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어요. 어디랑 싸웠냐면 사울 왕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잖아요. 그 아들들을 다 죽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자기의 군대를 철수해서 다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군대의 주둔지를 이스라엘 땅 안에, 유대 땅 안에 만들어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윗은 요새 가운데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머물러 있다는 게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새 아둘람 굴이나 이쪽에 도망 다니고 있고 그러던 그 시절부터 이 블레셋은 지금 어디에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에다가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군대 주둔지의 바로 옆인 예루살렘이 뭐 한 거예요? 함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모두 일어서서 잡으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두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잡으려고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찾으려고 올라왔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찾으러 간다고는 안 해요. 내 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기본적인 다윗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다윗 누구예요? 내 부하야. 내 부하인데 지금 나가갖고 저기 왕이 됐어? 내가 그놈을 찾아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지금 블레셋 안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다윗이 치렀던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족속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성 하나에 있었던 대적이지만 물론 그 성도 되게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블레셋은 굉장히 큰 나라고 그리고 이 5개의 그런 굉장히 큰 도시들이 연합해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역사상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지금까지 블레셋을. 왜 못 이겼느냐? 사무엘상 13장 1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권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신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뭐예요? 철기예요. 철기. 그리고 그 철기 기술을 절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는 무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철기의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과의 블레셋의 전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요 이전에 사울 시대에 치르던 전쟁하고는 이제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어디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어요. 거기에 장군으로 있었어요.
보나마나 분명히 다윗은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있는 동안에 철기로 무기를 만드는 그 방법을 습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그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대장장이간에 사람을 투입하고 뭐 해서 뭐 이걸 한번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막 누구를 심어 넣고 막 뒤로 빼오고 뭐 거기에 쫓아오고 막 목숨을 잃고 이러면서 그거를 하여간 얻어냈을 거라. 그리고 그 비법을 가지고 또 몰래 만들어보고 만들어보다가 드디어 만들었다. 뭐 이런 그 다윗 칼을 그리고 그걸 대량 생산해서 우리 군인들에게 나눠줘라. 막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였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왜 갑자기 다윗 왕국이요 이후로 이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왜 갑자기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도 그렇지만 이 다윗 시대로부터 들어오게 된 당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 철기 문명에 이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왜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지? 이 블레셋 땅으로 다윗을 가서 망명을 하고 남한테 빌붙어 있는 것 같고 정말 진퇴양난으로 내 나라랑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힘든 시간을 다윗은 그 안에서 보냈지만 사실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몰라요. 하나님은 나보다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방법이 많으세요. 내가 생각할 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뭐냐? 일명 바알브라심의 전투예요. 우리 19절, 2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네 손에 넘겨주겠다. 20절.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bom을 터뜨리듯 내 원수를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이 이름은 이 전투가 있고 나서 생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전부 모두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러 온 그때에 다윗은 요새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 올 때도 그랬고 사실 다윗의 가장 큰 다윗됨의 특징이 이거지요. 아주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별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물어볼까? 나한테 이길 수 없는 적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앞에 만날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골리앗 아무도 못 이겨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내가 못 이겨?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런데 내가 못 이겨도 이거는 누구의 전쟁이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건 내 전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하고 다윗은요 아직 그렇게 그 정면 대결을 해서 싸울 만큼의 그 전력의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봐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특공대 600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리고 예루살렘 성 막 이렇게 잠입해서 들어가 이런 전쟁은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쫙 있는 그들하고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전력이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하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이야기는 뭐냐면 선제 공격을 먼저 할까요? 제가 정면 대결을 해도 될까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께가 정확하게는 인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가 묻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 전쟁 내가 이렇게 가보면 승리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세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원하는 건 뭐세요? 이거를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요 약간 하나님을 무릎팍도사나 부채도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A예요 B예요? 그런데 다윗이 알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알고 싶었던 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올라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다 내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약속 올라가라 그러면 그때 다윗이 뜨끔했을 거예요. 이게 맞닥뜨려서 잽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확신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했던 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다. 이 바알이라는 게 이 바알 우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을 해보면 주가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흩으셨느냐? 21절 그가 흩으셨는데 어떻게 흩으셨냐면 20절에 보니까 물을 흩듯이 흩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물을 흩듯이 흩으셨는데 정확하게 그가 이 물을 흩듯이 흩어버린 게 무엇이냐? 2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물을 흩듯이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를 생각이 나냐면 집에서 왜 마당에 막 뭐가 잔뜩 더러운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뭐를 집어드세요? 물호스. 아주 센 물호스를 딱 집어들고 물을 쫙 뿌려요. 그러면 이 더러운 우상들이 막 그냥 쫙 씻겨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 물을 흩듯이 흩어버리시면서 물로 쫙 흩어서 블레셋만 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거기 뭐가 들어와 있어요? 블레셋의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까지도 다 씻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막 내 안에 그런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스 들고 우리 안을 막 청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것만 뜨면 너무 힘든 나의 죄, 나의 대적, 나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맨날 막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호스를 들고 내 안을 쫙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씻어버리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을 꿈꿉니다. 또 하나 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도 너무너무 세상 앞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교회나 이렇게 근데 교회는 점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은 떠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이 바알브라심의 전투 막 그냥 호수를 드시고 교회도 쫙 청소하셔갖고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씻어내버리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방법들, 죄들 다 씻어버리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바알 브라심의 전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꿈꾸시지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커 보여도, 세상이 너무나 대단해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게 흩어지는 게 세상이고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씻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이요, 끈질겨요. 사단이 첫째 부지런하다, 둘째 끈질기다. 끈질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또 올라옵니다. 5장 2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느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런 전쟁을 치를 때 이것이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군인을 모아서, 그래서 아주 가득 채웠다, 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복적인 전쟁을, 앞에서 전쟁을 한번 치렀어요. 이 똑같은 대적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쟁을 한 번 더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전략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10대에 골리앗을 전쟁으로 치르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는요,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치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네가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 손에 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두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가지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23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여러분, 다윗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나름대로 자기의 전략이 왜 없겠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지형에서 똑같은 대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이번엔 하나님의 대답이 달라요. 지난번엔 정면 공격해, 내가 네 앞서서 그들을 다 처리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면, 이번에 정면 공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옆에 뽕나무 숲 있는 데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뒤에서 공격을, 복병으로 있다가 뒤에서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어쩌면 블레셋도 이들이 정면으로 지난번처럼 또 올라올 걸 예상하고 사람 수를 나눠서 그들을 복병으로 그들을 치려고 했을 수도 있지요. 이 뽕나무 숲이 거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제 이 뽕나무 숲이었을까? 이 뽕나무가요, 굉장히 또 크기도 하지만 이 나뭇잎도 굉장히 많아서 신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올라가서 보려고 했던 데가 어디예요? 뽕나무예요. 왜냐하면 잘 안 보여. 이게 거기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잎도 많고 막 이러니까 숨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도 뭐 뽕나무가 뽕인가 뭔가 있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뭘 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이요, 너무 이런 것들을 다 잘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주시는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뽕나무 숲에 너희가 매복해 있다가 그 맞은편에 올 때 그때 그를 측면에서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술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내가 너한테 사인을 줄 때 그때 시간까지 알려주세요. 언제인가?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 이제 뭐 이렇게 이쪽에서 뭐 봉화를 딱 올리면 그때 뭐 해라, 뭐 이렇게 뭐 나팔을 불면 그때 쳐라, 뭐 이러는 사인이 있잖아요. 이 사인이에요. 근데 이 사인이 뭐냐면 뽕나무 숲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나무가 크고 이파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행군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인이야.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서 재빨리 급습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략을 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쭉 읽어보면 지금 이 전쟁에, 이 두 번의 전쟁에 누가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전략도 짜고 하나님이 사인도 주시고 돌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다윗은 그걸 따라서 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전쟁 쉽죠? 예, 이런 전쟁을 다윗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인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이 반복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알아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점령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빙빙 돌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이겨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성 이거는 내 경험이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글로 갔다가 뭐 합니까?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르는 전쟁,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이 있으면, 나의 경험이 쌓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요. 이게 조금 이게 상황을 봐서 요 정도 레벨까지는 내가 커버가 돼. 그러면 내가 하고 요 레벨 넘어간 것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뽕나무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제 뽕나무 밑에 다 숨어서 기다리고 매복을 해서 있는데 갑자기 저 꼭대기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 이 행군이 뭐예요? 이게 군대가 마르치하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날까? 어쩌면 그때 하나님이 이 바람을 확 불게 하셔서 이 나뭇 이파리들이 쫙 흔들리면서 마치 행군하는 소리처럼 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위에서 운행하시는 소리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진짜 행군하지 않았을까요?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행군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내가 그 밑에 숨어 있는데 이 위에 저 나무 꼭대기에 천군 천사들이 막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내가 일어나서 싸우려고 왁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 천군 천사가 쫙 앞서가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천군 천사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걸어가며 블레셋을 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이요 똑같이 20절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목전에서 다윗 앞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이 둘을 놓고 보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하고 사단이 싸워요. 근데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블레셋하고 나는 이길 수 없어. 근데 블레셋하고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데 하나님 힘 조금 가져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큰일 났어. 막 사단이 공격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뭐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쟁은 사단이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실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 선포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뭐 할지어다? 알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막 내가 볼 때 계산하고 따지고 뭘 집어넣고 대입해보고 이러면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를 딱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요? 나는 뭐 할까요? 5장 2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뭐 했느냐? 다윗은요, 순종했어요. 여기 보니까 명령대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하나님 다 하세요. 그리고 마치 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사과가 왜 안 떨어지나 이러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신다고 이야기할 땐 그럼 나는 뒤로 물러가서 저기 집안구석에 있고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이 치러요. 하지만 승리는 누가 얻어요? 승리는 내가 얻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그곳에 정말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대적을 이기는 사건이, 우리가 넘을 수도 없는 산을 넘어가는 사건이, 절대로 이 일로 우리는 완전히 다 망했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후로는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해요. 이후로 딱 한 번 블레셋 이름이 등장하고는 다시는 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 한 번도 블레셋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그 단어 한마디 나오고 블레셋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대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 블레셋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큰 것 같고,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반복적으로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또 그 일은 더 생겨요. 사단이 분명히 공격해요. 그러나 이 전쟁은 내 전쟁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요,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엔 여러분, 다윗의 전략을 우리도 좀 가져봅시다. 이 성경 왜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일일 연속극처럼 재미있게 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이 이렇게 해서 승리했어.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네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동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이거 내가 싸우는 거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시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그냥 디렉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제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의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